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명절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명절이 다가와서 이제 많은 가족들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먹는 거 너무 많이 먹지 않게끔 조심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진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감기 걸리지 않게끔 몸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 다음 주에도 만나야겠죠. 네, 그러니까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찾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다고 성경책을 보지 않고 그냥 영상만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책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친구들, 우리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찾아오는 두 가지 곤충이 있어요. 그 곤충은 어떤 곤충일까요? 네, 첫 번째로는 바로 파리예요. 파리는 우리가 왜 싫어하는 곤충이 되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만지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곤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긴 게 징그러운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파리는 또 더러워요. 더러운 음식들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 더러운 곳에서 세균들을 우리에게 옮기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곤충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기예요. 모기는 소리조차도 너무 듣기 싫어요. 전사님은 모기가 있으면은 꼭 그 모기를 죽이고선 자야 돼요. 안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만큼 모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모기가 우리 사람에게 또 안 좋은 일을 하죠.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그냥 빨아먹기만 하면 다행인데 우리가 그 빨아먹고 난 그 자리가 어떻죠? 너무나도 가려워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계속 긁다 보면은 더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모기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곤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모기와 파리가 이렇게 우리 집에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나 음식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모기가 우리에게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잘 씻어야 돼요. 잘 씻지 않으면 그 냄새나는 친구부터 모기는 확 물어버리게 된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변에 약을 뿌려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계절 안에서도 따뜻한 때에만 이렇게 모기와 파리는 찾아와요. 하지만 그 사계절 모두 찾아오는 그 모기와 파리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쉽게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죄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과 잘 살았는데 그 안에서 무엇이 발생했죠? 우리 저번 주에 배웠듯이 바로 죄라는 것이 발생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만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돌보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래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을 계속 돌보시고 계셨어요. 그 축복의 증거로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아담과 하와 그 사이에 두 아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가인은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농사하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도 무럭무럭 자라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어요. 가인은 농부로서 농사를 열심히 하고, 또 아벨은 양치는 그 목자로서 양을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많은 결과물들, 이렇게 곡식들과 또 양들의 그 무리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이렇게 농사도 잘 되고 양 무리도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곡식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아벨은 자신의 그 양 무리에 있던 처음 난 새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가인은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가인은 몹시 화가 나고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인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아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맞는 행동일까요? 네,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그 잘못된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화를 내는 것이냐? 내가 바르게 행동했다면 내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잘못하였으니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단다. 그러니 너는 그 죄로부터 마음을 잘 지키거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죄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인은 자신의 아우 아벨을 둘로 불러서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돌로 자신의 동생을 쳐 죽이게 되었어요. 죄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무시한 채 가인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대답했어요.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숨겼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벨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구나. 이제 너는 밭을 갈아도 곡식을 얻지 못할 것이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이후로 가인은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들었던 말씀처럼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또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더 큰 죄를 짓지 않게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더 잘 믿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 양심의 그 가책을 느낄 때나 또 주변 다른 사람들이 너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그 모든 소리를 아까 가인처럼 다 무시하고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먼저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먼저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거기에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모든 그 사실대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면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진짜로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진실된 회개의 모습이에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끔, 다 해결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게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게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좋은 마음을 달라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죄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간 다음 우리가 다음부터 더 죄짓지 않게끔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로부터 우리가 싸우는 방법들을 오늘 배운 대로 잘 우리가 실행하면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잘 자라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의 그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짓지 않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마음을 또 상처 입게 하고 또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죄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패배하거나 실패하고 이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사랑스러워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 마쳤고요. 우리 설날 잘 보내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